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잘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른 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영이시에요.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지구상의 모래알 하나보다 적은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상상조차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시편 95편 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그랬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하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크신 하나님이신지에 대하여는 과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선 스페이스X가 이제는 시민들에게 우주 여행을 시켜주겠다고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일반 시민들에게도 달 여행을 시켜주겠다. 또 2029년입니까? 화성 여행도 해드리겠다라고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과학의 힘이 대단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공교롭게도 과학자들은 아직 이 우주의 끝이 어딘지도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우주는 그만큼 광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대체 얼마나 크신 분이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은 대체 어떤 곳일까요? 상상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유로밖에 말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 크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해야 할 일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는가?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안에서도 또 가사 일을 하고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저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도 진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성도들 들으라고 찬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들으시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을 대할 때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너무나도 기도하지를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라도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한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무엇하며 살아가기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되십니까? 전도 어떻습니까? 할만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참 능력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체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너무나 약하게 태어났는지 정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맛도 없어요. 늘 비실비실거려요. 체력이 안 되니까 책상에 얼마 오래 앉아 있지도 못합니다. 직장에서는 오전만 일해도 너무 피곤합니다. 늘 어깨가 뭉쳐있고 괴롭습니다. 이런 사람은 호흡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무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면에 엄청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은 강호동 씨가 진행하는 프로에서 건장한 외국인이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그 외국인이 나와서 차력 쇼를 펼치는데 대단합니다. 이 팔뚝만한 두꺼운 그 책을요, 맨손으로 한꺼번에 찢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런데 진행자인 강호동 씨는 그 옆에서 점잖게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한번 도전해보겠다라고 났습니다. 그리고 그 팔뚝만한 책을 맨손으로 한꺼번에 찢어버립니다. 갑자기 게스트로 나온 분이 머쓱해지는 겁니다. 강호동 씨는 중학생 때부터 실험을 하면서 엄청나게 훈련을 많이 했지만 사실 태어날 때부터 엄청나게 좋은 체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타고난 체력에 운동까지 열심히 했으니 천하장사를 여러 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나이도 들었고 운동 안 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힘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참 약한 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겁도
참 많아요. 똑같이 밤길을 걸어가도 유별나게 더 뜹니다. 그리고 누가 한마디 해도 상처를 참 잘 받습니다.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울증에도 더 잘 걸리고 공황증에도 더 잘 걸리는 것입니다. 심해지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겁 없는 사람 있지요? 이런 사람은 절대 우울증 안 걸립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강한 사람은 인격을 업그레이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엄청 약합니다. 그래서 꿈에 자주 이상한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는 잠자는 것이 겁난다 그럽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은 점치는 곳을 지나가면 심장이 벌렁벌렁 거린다 그랬어요. 그쪽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너무 약한 거죠. 이런 사람이 만약 굿하는 곳을 지나간다면 아마 그 앞에서 뻗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아주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체력이 좋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력이 약한 사람은 음식을 골고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달리기도 해야 되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버티는 능력이 있어요. 체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책도 많이 읽고 세미나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상담도 받고 좋은 곳에서 힐링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참 소중한 존재이구나,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혼이 약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인 체력이 좋아져서 영역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공격해와도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도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뭐같이요? 귀신같이 아는 거죠. 그리고 또 귀신들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라 그랬죠? 십자가 때라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이므로 귀신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30절, 마침 멀리서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게
괴롭히는 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람들을 괴롭히며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실 것을 안다면 그 예수님과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제대로 맞짱 떠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귀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꼬리를 내리는 것이죠.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돼지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귀신들이 재미없습니다. 깝깝합니다. 그런데도 귀신들이 이렇게 슬슬 기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의 육신은 요셉의 아들 목수이지만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요 하나님의 본체의 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독생자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인간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체를 형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형상이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조차 아직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기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들은 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기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을 귀신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귀신들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또한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영은 창조의 영입니다. 그가 없이는 창조에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귀신들은 어떻습니까?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엎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이전에는 천사들도 창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의 능력은 한이 없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뱀과 전갈은 사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무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열흘이 지난 시점인 오순절 날에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적인 체력이 강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영적인 능력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능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봉사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전도해야 하는 것은 더 잘 알고 있고, 선교해야 하는 것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더욱더 기도하여서 영적인 능력을 받아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을 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부터 시간을 정하여 작정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영적인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